혹시 핸드폰에 이 앱 있으신가요? 구글 맵스나 아니면 웨이즈라는 앱. 전부 다 내비게이션 앱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낯선 곳에 가더라도 잃을 일이 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여름 휴가를 떠나려고 하면 아버지가 항상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도들이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그 글로브 박스를 열면 항상 거기에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휴가 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 엑시트 나가고 어디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나가고 이거를 항상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냥 차에서 차가 멈추면 잠깐 피시면서 확인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이 핸드폰이 몇 마일 앞에서 꺾으세요, 몇 피트에서 들어가세요, 몇 번 엑시트로 빠지세요 다 알려주니까 길을 잃을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낯선 곳에 가면 이제 고집 안 부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탁탁탁 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탁 도착을 해요. 근데 익숙한 곳에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헤맬 때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 파이어웍스를 주류에 가서 봤어요. 학교 공부한 데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랑 모여서 한번 불꽃놀이를 보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불꽃놀이를 하기 전에 그 동네에 퍼레이드가 있어서 그 퍼레이드를 보려고 좀 일찍 갔습니다. 갔는데 길들이 막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이게 퍼레이드 준비 때문에 막혔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 앱은 좀 이게 우회를 좀 크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내 아는 길이 있어. 그렇지. 왜냐면 거기서 또 한 3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아내는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 막 하는데 저는 가만 있어봐.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저는 막 구비구비 돌아서 막 갔어요.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고 자꾸 하는데 저는 얘가 길을 이래서 기계는 안 돼 아직은 하면서 막 갔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늦게 도착을 했죠. 더 유턴을 많이 하고 막 뺑뺑뺑 돌다 결국 저도 모르겠으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쭉 돌아서 갔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분명히 돌이켜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이게 홧김에 하는 말이란 걸 알면서 내뱉을 때가 있어요. 주워 담지도 못할 말을 화가 난다고 그냥 확 내뱉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사과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지금 내가 사과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건 더 크게 싸운다. 아는데 이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 크게 싸우고 그리고 싸운 다음에 또 씩씩거리고 있다가 내가 가서 화해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또 쭈뼛쭈뼛하다가 괜히 그 타이밍을 놓쳐서 저녁밥 먹을 때쯤 돼서 막 괜히 또 어색해서 안 먹어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대화할 때만 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를 그만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만두지 못할 때도 있고 얼마나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막 수많은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회만 놓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기회를 놓치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할걸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이라는 후회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놓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완고함 때문에 그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후회할 일을 자꾸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두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상속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 좀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세기 당시 유대사회 맥락에서 이건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식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를 호적에서 빼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충격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버릇없는 요구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몫을 아들에게 주죠.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챙긴 뒤 먼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소비했어요. 그 뒤 그는 궁핍해졌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길가에서 먹을 열매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직업을 찾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구하고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먹지 않는 돼지는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의 아래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정한 동물들을 돌보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이는 작은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즘에는 뭐 그렇게 옵서더스 주이시는 조금 아직도 완고함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이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우월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방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냐? 제사할 때 땔감으로 쓰라고. 제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이방인 밑에서 이방인들의 먹는 이 부정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작은 아들은 왜 떠났을까요? 왜 재단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 자유로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몫을 어서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집을 떠나서도 그는 그래서 그 재산을 마음대로 썼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특정한 직업군에서는 굉장히 큰 유리함을 가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했던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랑 대화가 잘 통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조금씩 제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빠가 이때는 이렇게 했지. 아, 아빠가 이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안 가르쳐줘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목회만 그런 게 아니겠죠. 뭐 사업을 물려받을 때 아들이, 자녀가 부모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부모는 모르는데 자녀들은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어떤 직업군이든 그 직업을 똑같이 하게 되면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재산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아마 아들은 그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곁에서 바라봤을 겁니다. 아, 아빠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구나. 아, 아빠는 재산을 이렇게 관리했구나 라는 것을 곁에서 아마 쭉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허랑방탕하게 썼다. 마음대로 썼다. 아무렇게나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버지가 분명히 재산을 쓸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났겠지만 계속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이 재산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재산을 사용할 때도 아버지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재산을 관리했는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세상의 중심은 나야. 아버지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세상의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작은 아들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죠.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 판단하죠.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 간섭하지 마 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현대시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이기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로 표현이 됩니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순간 불쾌해서 밀어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표현되기 때문에 내 몫을 내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가질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 멈춰서 돌이켜야 할 순간을 놓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잘 알아.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해. 내 몫을 갖는 게 중요해. 이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하는지 알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다 필요 없어. 그 삶이 자유로운 삶이고 가장 선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작은 아들의 삶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었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품꾼들은 그 일하는 종들은 나보다 더 양식이 많은데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의 아들도 아니고 품꾼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떠올리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유턴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달려가 그를 맞이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아들도 있어요.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 내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에 또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집 밖에 나와서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큰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따지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위로해 준 적이 있느냐? 따집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집에 있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 밖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내 노력과 내 수고를 강조하며 내가 작은 아들보다 내 동생보다 내가 더 나은 아들이지 않냐라고 따지죠. 몸만 집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몸과 마음이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몸이 떠나고 마음이 떠났던 작은 아들, 몸과 마음이 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자 큰 아들은 몸도 밖으로 나갑니다. 마음만 밖에 있었는데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집 밖으로 떠나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의로움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의로운 아들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충성된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작은 아들을 선대하느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중요한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주죠. 큰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이 아버지의 것은 다 큰아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사실 자기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들은 다 아버지가 허락했기 때문에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새로운 밭을 사서 꾸리고 싶으면 아버지가 사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아들이 새로운 일을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걸 다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는 I worked like
sla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이상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여기고 있는데 아들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다 억지로만 해야 되는 일이야.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고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유익을 위한 거야. 마치 시켜서 일하는 종처럼 큰아들은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의로움을 앞세워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 작은 아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 큰아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다 보면 최근에 제 친구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애 키우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드는 줄 알아? 행복하잖아. 너무너무 감사. 당연하지. 그런데 때로는 그 약간 억울해. 자꾸 와이프랑 나 사이에 이 일은 네 일이지, 이 일은 내 일이지. 자꾸 이거를 나누면서 서운한 감정이 들어.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싸운다. 계속 싸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수고했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육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요. 친구 관계에서도 난 얘한테 연락을 자주 문득 그래요. 난 얘한테 연락을 자주 하는데 왜 얘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하면서 서운해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더 수고하는데 왜 이 사람은 나만큼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내가 더 희생하고 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시작해요. 큰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선한 아들이야. 작은 아들은 못된 아들이야. 실제로 못된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받아들였으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 의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생활 방식과 내 생각, 내 철학이 무조건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남들의 조언을 들을 때에 작은 아들은 안 들었다면 첫째 아들은 들으면서 판단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더 옳거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거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 이라고 판단하면서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자꾸만 상대방을 더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내가 내 공로로 내가 더 헌신했고 내가 더 기도했으니까 얻어낸 것이야 라고 말해요. 감리교에서는 은혜는 우리가 얻어냈다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냥 우리는 receive 한 거예요. 우리가 earn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걸 생각하면서 받아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냐라고 했을 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의 수고와 의로움을 앞세우기 때문에 자꾸 뭘 하냐면 비교해요. 나랑 이 사람을 비교하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친척이랑 나랑 비교하고 친척의 자녀랑 내 자녀를 비교하고 막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계속 마음에 쌓아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나는 수고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애썼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쟤는 저랬는데 저렇게 되네. 이게 자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아들 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중심성, 자기 의로움에 빠졌던 이 아들들은 결국 아버지의 집에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는 유턴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기중심적일 때가 있고 내 노력과 수고를 비교하며 나의 수고와 애씀을 절대화할 때가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난 수고하고 애썼어. 넌 몰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유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리가 멀었어요. 작은 아들이 이제 막 걸어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도 안 보고 있고 아버지도 못 발견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먼저 발견하고 먼저 작은 아들에게 달려나갔어요. 우리는 뭐 그러면 반가워서 달려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제 로브 같은 옷을 입죠. 이렇게 긴 옷을. 물론 요즘에는 이제 발목에 이렇게 시보리가 되어 있는 옷을 입지만 옛날에는 그런 옷이 아니라 그냥 천 옷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달리면은 뭐가 보여요? 발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펄럭펄럭펄럭 하니까. 유대 시대에서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나이든 남성이 달리는 것도 불경하다고 여겼는데 자기의 발목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 달리면서 발목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어요. 남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특히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사회에서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작은 아들을 보자 달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달려나가서 작은 아들을 안아주고 옷을 주고 반지를 주고 신발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작은 아들이 한 건 뭐예요?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작은 아들은 아마 돼지랑 생활했기 때문에 냄새가 났을 거예요. 목욕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돼지 냄새 한번 맡아보셨어요? 돼지 냄새 말고 돼지 응가 냄새 맡아보셨어요?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저희 옆집이 돼지 농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농장은 그 어떻게 사육시. 그러면 학교에 아침에 이제 탁 가려고 문을 열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무슨 냄새가 나요? 돼지 응가 냄새. 코가 따가워요. 막 찌르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를 키우는 사람은 씻으면 냄새가 그래도 빠진대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손에서 그 분뇨 냄새가 잘 안 빠진대요. 작은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돼지랑 같이 살았어요.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몸에서 어마어마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작은 아들을 보고 우리 집 와서 샤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지저분한 옷,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그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로 살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종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상태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옷을 바꿔주고 냄새나는 몸을 씻어주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반지를 끼워주면서 고귀한 사람이라고 해주고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잔치를 열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주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내 아들 때문에 너희들이 먹는 것이야. 그럼 작은 아들이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의 끝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지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로 결심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 보면 또 이래요. 큰아들이 집 밖으로 나갔어요. 화가 나서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설득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요즘도 그렇겠죠. 파티를 열었어요. 내가 이 파티의 호스트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라고 하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될 거예요. 뭔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냐. 당시 문화에서도 똑같아요.
잔치 호스트가 집 밖을 나오는 것은 아주 큰 신뢰였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요. 잔치의 여러 가지들을 감독해야 돼요. 당시 유대 문화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파티의 호스트는 4잔의 와인을 마셔야 된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랑 같이 포도주를 적어도 4잔 이상은 마셔야 된다. 손님이 100명이면 400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정도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게 대접해 주는 게 유대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이 들어오지 않자 이것을 다 내려놓고 큰 아들을 보러 나갑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다 상관없어요. 작은 아들, 내 큰 아들, 이 아들들이 돌아온 것, 이 아들이 떠난 것,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아주 깊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평판이 떨어지던 날 보고 뭐 좀 경박한 사람이라고 말하던 손님을 불러놓고서 대접을 못한다고 막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두 아들들의 삐뚤어진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의를 품을 정도로 넓은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이토록 수고와 낭비를 기꺼이 담당하실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를 막 예배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했구나. 그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와 낭비를 기꺼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날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서 이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길 위에 서 있었어요. 큰 아들은 자기의라는 길 위에 서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신가요? 둘 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길들은 다 잘못된 길들이었어요. 그러나 두 아들 모두 유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이미 있다 해도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로 바꿀 수가 있고 내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 내 수고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비교하면서 내 믿음과 수고를 절대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믿음과 수고를 하찮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재능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래서 돌이키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무엇을 했던 무엇이 되었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유턴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5개나 돼요. 제가 단체 카톡방에 공유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저녁 5분씩 at least 5minutes이에요. 그러니까 5분이라고 했으니까 야 맥시멈 5분 이게 아니라 최소한 5분씩 내가 이기적이었거나 자만했던 부분이 있었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자만했던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한 뒤 기도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자, 두 번째예요. 가족과 친구와 동료 사이에서 혹시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첫 걸음을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또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사과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자, 세 번째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나 믿음의 회복을 해서 돌아왔다면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회개를 기뻐해 주세요.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를 할 때, 용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누가 이게 주로 와이프죠. 주로 제 배우자가 이제 뭐 사과를 하면은 알았어 하고 그냥 포옹해주고 악수하면 되는데 이 뒤끝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또 이게 막 시작이 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똑같아요. 저도 그걸 안 하려고 열심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막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 너 왜 그랬어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때도 내가 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시간과 돈, 재능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해보세요. 물론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채웠다면 이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앱을 탁탁탁 눌러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아침에 오늘은 내가 좀 더 많이 웃어야겠다. 내가 오늘은 좀 더 선한 말을 많이 해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러면 지켜보세요. 하루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션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주겠죠. 5분간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했을까? 자만하면서 행동했을까? 누군가를 판단했을까? 누군가에게 뭐라고 했을까? 아니면 내비게이션 앱이 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내가 이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나의 모습은 분명 그 전의 모습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고집스러워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고집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줍니다. 이번 주에는 자기중심과 이 자기 의로움으로부터 유턴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